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예수님께 신문을 받기 위해서 이제 안나스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모든 일들은 결국 제사장 무리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모든 제사들이 다 흩어진 것 같았지만 두 명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였습니다. 이 요한은 이 안나스와 아주 잘 아는 사이였다는 거죠. 안나스 집안 혹은 이 대제사장의 집안과 좀 가까운 사이였다는 겁니다. 이 요한은 이 집에 들어갈 때에 하녀가 잘 아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들어가는 일에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16절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왜? 자기는 들어갈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러자 이 사도 요한이 다시 나가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 쩔쩔매고 있는 베드로를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데리고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말에서 데리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때에 바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는 사이에 묻는 거예요. 17절 이렇게 곁에서 안내해 주면서 당신도 이 사람 제자 중 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왜? 사도 요한은 제사장과 친한 사람인데 또한 사도 요한이 버젓이 대놓고 자기는 누구를 따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으니까 바로 베드로를 부르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있고 또 베드로를 보니 행색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옷이 부유하고 넉넉했나요? 사도 요한 집처럼? 그러지 않다 보니까 한 벌 갖고 10년, 20년 입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행색이 깨지지 한 데다가 대놓고 소리 지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에요. 이런 거죠. 자기가 말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를 좀 난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믿는 걸 드러내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잘못했을 때, 내가 뭐 신호를 위반했을 때, 운전할 때, 혹은 어떤 실수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드러나면 덕이 안 된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드러내기를 꺼려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여인에게 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 그 속에서 그가 뭐라 그랬냐? 우크 에이민 그런 거예요. 난 아니야 그렇게. 그리고는 다시 그가 어디로 향하여 갑니까? 18절에 춥기 때문에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같이 있었을까요? 거기 같이 안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가야바 법정, 가야바를 신문하는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거기에서 불을 쬐고 있는 자리에 서가지고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25절을 보면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묻죠. 야,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그 중에 하나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래요? 아닌디요 이러는 거죠. 조금 목소리를 힘있게 소리를 내는 것이죠. 한 번 거짓말을 하면 두 번 거짓말이 되고 세 번 거짓말이 되고 계속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26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데 그 대제사장의 종은 누구냐?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인 거예요. 말고의 귀가 잘렸죠.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셨죠. 고쳐주셨어요. 기적을 맛본 집안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대단하신 건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로 이제 묻는 거죠. 네가 그 사람하고 함께 동산에 있는 건 나 봤는데? 내가 봤잖아. 근데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27절 이제는 대놓고 얼굴에 불 켜면서 혈기를 내면서 이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부인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닭이 울더라. 왜 예수님의 이 신문 받으시는 자리에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철저히 드러날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단을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결국 사단의 미혹을 받기 쉽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사도 요한은 그래도 빽이라도 있으니까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만 자기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그래도 의리 그 하나에 그냥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켜보겠다고 칼까지 빼서 예수님한테 달려드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귀를 자르기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두라 하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 속에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끌려가는 자리까지 가 있는 가운데 그가 기대했던 건 뭘까요? 그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까이꺼 한 번에 그냥
이 제사장의 집을 법싹 무너뜨리면 끝나버리는 데라고 생각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 보상과 대가를 바라고 한 자리 꿰차기를 기대하였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의 신문당하시는 자리에서 그는 여인에게,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인간인 것을, 죄인인 것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함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죄악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쓴뿌리 속에서 실망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연약함에 쌓여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나는 그니라 라고 에임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아니라라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인 것처럼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들도 종교적 열심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지금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위한, 그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 집단의 행동 수칙이었지 결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명령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 속에 우리가 빠져있음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을 입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낮아질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리도 끝장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진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구원 얻을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힘의 논리에 따라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 제거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대의 이 세상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를 죽임으로써 다수를 살리려고, 자기 집단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벌이는 순간순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걸 품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에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이, 내 삶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는 연약함에 쌓여있음을 자백하고 간구하며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삶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 이제 제사장에게 신문받는 장면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로 23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신문 받으실 때에 이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의 내용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죄의 근거를 삼고자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전에서, 회당에서, 들판에서 세상에 드러내놓고 모든 말씀을 다 하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기에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는 복음이 선포되지만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럼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로 우리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시인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또 형제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주며 주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누가 도울 수 있으며 누가 곁에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는 연약한 인생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일상의 삶에 내 행동이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고 또한 이 세대 세상 속에 흔들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사귐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의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